과 모든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의 말씀을 전할 때 오직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지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고단한 자에게 하나님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하는 동안에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딴 마음을 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죄를 끊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 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서 활력 있어서 예리한 검이 되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여 주시사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에서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영과 육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리즈 6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따라 살려면. 네, 성령을 따라 살려면입니다. 오늘 본문이 갈라디아서 5장 몇 절만 읽었지만 사실 갈라디아서 5장은 제 나름대로 이거는 성령장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성령에 대한 장이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 장이 있는데, 항상 갈라디아서 5장을 제가 염두에 두고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는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하는 성령이 임재했을 때의 놀라운 변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이런 놀라운 변화들에 대해서 서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중간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열해요. 그리고 나서 그 열매를 맺은 자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건 성령장이다 읽고 또 읽어도 야, 이게 정말 송이꿀보다 달구나. 그리고 내가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는 거예요. 자, 오늘 주제 성구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전체에 주제 성구가 본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25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행할지니. 오늘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원어 해석이 갈라디아서가 쉽지 않아서, 그런데 이 원어 해석을 빼놓고 할까? 그런데 그러면 의미 전달이 안 돼서요. 구절구절이 문법적인 의미와 그 다음에 동사, 명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졸면은 너무 한없이 졸 수도 있는 말씀이라 제가 막 긴장을 했더니 아까도 실수했어요. 제가 기도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이거 지루하게만 들으면 큰일 나요. 성령이 활동하고 역사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의미들을 알고 나면 저절로 이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고 깊이 있는 말씀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아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가장 성령이 싫어하는 건 뭐냐면 죄예요. 죄. 근데 죄가 가장 싫어하는 건 또 성령이에요.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성령과 죄는 한 곳에 있을 수도 없고 서로가 대적하는 관계라는 거죠. 성령이 오면 죄가 떠나가고 죄가 있는 곳엔 성령이 없어요. 자, 그 말씀이 17절입니다. 시작. 육체에서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문제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고 가게 하느니라. 자, 우리 육체라는 마음, 그러면 목사님 몸을 죽여야 됩니까? 막 자해를 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여기서 육체라는 원어 사륵스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 가까워요. 예. 그래서 어떤 본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된 본성. 근데 누구나 이 죄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욕이라는 말에서 더 의미가 깊어집니다. 소욕이라는 에피디미아는 욕망, 탐심, 정욕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된 본성에서 일어나는 욕망, 죄된 본성에서 일어나는 탐심, 죄된 본성에서 일어나는 정욕들, 이런 것들은 성령이 그것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절에 이것이 도대체 이 죄가 열매를 맺어요. 탐심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죄악된 본성이, 죄성이 열매를 맺어요. 그건 아주 분명하다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뻔하다 이 소리예요. 뻔하다.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짓는 죄가 죄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에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열매가 구체적으로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19절 시작. 육체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중에 하고 싶은 죄가 어디 있습니까? 음행, 더러운 짓, 호색, 우상숭배 이런 그 죄들을 바울이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를 만약에 성령이 없어서 결국 끊지를 않는다면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들은 많죠. 그리고 교회들이 성령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성령이 없다면 제가 왜 이렇게 몇 주를 이 귀한 주일날 성령 시리즈를 하고 있을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심각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21절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에게 좀 더 정확하게 손에 쥔 듯 알려드리면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이 죄 속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예.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한번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서로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러잖아요. 그죠? 이전에 좋던 것, 이전에 술 먹는 거 좋아했어요. 이전에 호색하는 거, 뭐 못난 짓 짓는 거,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좋아했어요. 이전에 돈 방탕하게 썼어요. 이제는 값없어요. 이제는 성령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심플하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 안에 있는 자. 믿습니까? 예수 안에 있어 보니까 이전에 좋던 것들이 내가 미쳤었나 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새롭게 되었습니까? 영이 새롭게 되었어요. 영이 새롭게 되면 육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성령을 따라 살 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까 주제절에서도 제가 따라하라고 그랬죠.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과연 성령을 따라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본문에 충실하게 보면 성령 따라 사는 사람 어떻게 살면 성령 따라 사는 것인지 나옵니다. 1번 시작.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이 시작되는 22절에 보면 아까는 죄의 열매, 육체 따라 사느냐? 뻔하다. 그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호색하고 우상숭배하고 방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들을 한다는 거죠. 나열하기가 끝이 없으니까 바울도 이 정도로 끝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신학자인지, 만약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면, 성령을 따라 산다면 당신들의 성품은 완전히 변화될 것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것 9개만 얘기하지만 사실은 바울이 이야기한 다른 부분들을 보면 다른 성령의 열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것,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자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 이 사랑, 희빵,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열매 맺지 마 하고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성령이 오시면 작정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더 깊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하시죠. 그 목사님이 쓴 그 성령론에 의하면 이런 것들은 유기적으로 활동하면서 9가지 열매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리고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만약 어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날마다 깊은 희락이 있고 사랑이 많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본성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지 성령의 열매와 다른 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원래 많은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속에 자비는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양선이 있는데 그 속에 청성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신자들의 성품과 달라진 점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동시다발적으로 사람에게 온갖 선하고 온전한 열매를 씨앗을 뿌려요. 그것은 계속 장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성화의 과정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열매를 맺은 사람들의 공통된 특성에 대해서 바울이 바로 다음 절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혔다.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혔는데 또 성품은 다르잖아요. 성격은 다르잖아요. 막 직선적이고 빠른 사람들도 성령 열매 맺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느리 반응이 없는 사람도 성령 열매 맺혀 있어요. 우리 성도들 다 성령의 열매가 있지만 성품은 제각각 독특하잖아요. 그런데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24절 시작.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이거 문법적으로 자세히 보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헬라어로 못 박았다는 말, 이 말을 지금 문법적으로 과거 완료 능동태로 끝내고 있다는 거죠. 에스타우포산 이러면은 과거 완료 능동태라는 거예요. 자, 과거로 완료됐으니 나는 절대로 다시는 육체로 사는 일, 정욕으로 사는 일, 탐심으로 사는 일 끊어냈다는 거예요. 완전히 십자가에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 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과거 완료예요. 난 이미 끝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능동태예요. 능동태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죠. 문법적으로 이해되십니까? 예, 능동태는 자발적이에요. 능동적으로. 내가 못 박아버렸다. 이 탐심 못 박았다. 우상숭배, 난 절대로 우상숭배 비슷한 것도 안 해. 도둑질, 난 안 하겠다. 시기하는 거 못 박았다는 거예요. 못 박았다는 거예요. 방탕한 거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전에 줬던 거 다 못 박았다는 거예요. 누구 스스로? 자기 스스로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알아서 끊어주겠지. 왠지 나는 저 사람이 다시 한번 만나고 싶어. 왠지 술자리 친구들이 그리워. 나는 왠지 외로워서 지금 극복 못해.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 스스로 못 박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스스로 싫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그 모임 기도하지 못하게 이끌고 있는 친구 스스로 싫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죄짓게 하는 그 자리 스스로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파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한쪽 발은 죄짓고 한쪽 발은 성경 읽고 이거는 가증스러운 거예요. 사실상 문법적으로 해석해 볼 때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10%만 육체의 소욕을 따라도 그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이 옆에 중랑천도 흐르고 당연천도 흘러요. 그죠? 그 맑은 계곡에 화학 독극물을 아주 1%만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물이 못 먹는 물이 돼버립니다. 99%가 맑은 물이라도 독극물 한 방울이 들어가면 못 먹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나는 10%만 죄를 짓고 나머지 90%의 삶은 굉장히 의로워.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아야 돼요.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해야 돼요. 이럴 때 찬양을 잘하면 막 멋지게 부를 텐데 안타까울 수가. 예, 죄의 미련을 갖는 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 발 걸치는 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월요일 날은 죄 지었다가 수요일 날은 기도해 오는 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극복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스스로가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 스스로가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끊을 때 참 정말 딜레마에 빠질 수 있어요. 때로는 이 죄를 짓는 게 직장을 유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우상을 적당히 숭배해야지만 마지막 유대시대 사람들처럼 공동체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이것을 친구를 잃는 손해를 안 보려면 이 일을 해야 될 때만 있어요. 안 지켜야만 장사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일은 당연히 제자들이 맡아야 할 일이라고 말을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삶을 살거든. 예수를 따라가는 게 성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자기가 좋아했던 취향, 자기가 좋아했던 시간들, 자기가 바랬던 취미생활, 이제는 주님과 상반된다면 내려놓고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 죄를 끊는데 고통이 있고 나한테 손해가 있더라도 그 일을 해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만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먼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자기 부인과 두 번째 십자가 지는 거예요. 자, 이 십자가라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로마 문화권에는 40가지 이상의 사형 제도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참수형, 어떤 사람은 화형, 막 이런 여러 가지의 제도가 있었는데 그 사형받는 사람의 품이나 지위가 높았으면 절대로 십자가는 안 거네요. 안 언도예요. 십자가는 어떤 자들이 지는 거냐면 예수님 옆에 있던 악질 강도들처럼 악질범에게만 내려지는 게 십자가 사형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자리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 악질적이고 정말 그 악질적인 탐심, 그 악질적인 육체의 소욕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으로 못 박겠다는 뜻이에요. 나는 이 완악하고 더러운 것들, 정말 상대도 하기 싫었던 것들, 나의 지저분한 과거들, 이제는 정말로 악질 범죄자나 지고 있는 그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뒤돌아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붙잡지 마십시오. 악질 강도의 자리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결국에는 무엇을 낳는 줄 아십니까? 죄가 계속되면은요, 시간적으로 장성하든 어떤 죄의 숫자가 장성하든 죄라는 것은 결국은 똑같아요. 죄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죽여버려요. 지옥에 간다는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만 맺히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나의 정욕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믿습니까? 네,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되돌아가지 마세요. 되돌아가지 마세요. 옛날에 그 전쟁이 잘 용했었는데 답답하네. 한 번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찌 그런 가증한 짓을 합니까? 자, 두 번째 성령을 따라 살려면 2번 시작. 성령께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자, 우리 주제 구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따라서 한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인지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거, 이것은 조맨이라는 동사로 되어 있어요. 조맨은 수동태예요. 조맨, 수동태.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내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주권자가 누구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이 뜻하는 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내 취향, 내 마음, 내 생각은 버렸어요. 아까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를 따라 사느냐?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의 주인은 그냥 성령이에요. 성령이 감화되는 대로. 난 되게 쪼들리는데 성령이 원하신다면 나누어 주는 것이죠. 나는 너무 피곤한데 성령이 원하신다면 기도하러 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신다면 묵묵히 침묵도 해야 돼요. 말을 유창하게 잘한다고 해서 다 변호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삼자되면 해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면 침묵하고 변명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원하시면 의로운 분노로 호되게 혼낼 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권자가 되고 나는 그것에 수긍하는 게 성령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행하다 스토이케오는 능동태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뜻하는 지시를 했을 때 나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 성령이 기도하라고 시켰어. 아, 진짜 너 기도하려지. 이렇게 수동적인 게 아니라 억지로 그냥 마지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정도도 기해요. 억지로 나오세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최상급을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하면 기뻐서 나가라는 거예요. 기뻐해라. 너 부른 거 기뻐해라. 네가 기도하는 거 들을 성령이 있다는 거 기뻐해라. 너 사용하는 거 기뻐해라. 너 교회 화장실 청소하는 거 기뻐해라. 너 설거지하는 거 기뻐해라. 억지로 해도 감사해요. 근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발적으로. 자, 그럼 이것을 문법적으로 해석한 게 주석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문법적 해석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주관하시는 대로 살면 또한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할지니.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성령을 따라서 특송합시다.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와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성령이 주관하는 거예요. 모든 일은 성령의 뜻에 있는데 그것은 수동태지만 행할 때는 능동적이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어떻게, 난 진짜 바울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위대한 말을, 이 문법적 언어를 사용하면서 했다는 게, 야, 이 사람 천재가 틀림없어. 근데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실 때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거 나한테서 떠나갈 수 있으면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기도했으나 누구 뜻대로 하라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그런데 막상 그 십자가를 질 때는 어떻게 가셨습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순수하게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아, 잠깐만, 좀 쉬자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따라간 때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제 내 때가 되었다 하면서 그 공회로 들어갔어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그저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예수님이 했던 대로 따라가면 성령의 뜻입니다. 미국 어느 부흥사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너도 네 아들 바쳐라. 아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럼 너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 될 수가 없다. 하나님, 그럼 저는 모세처럼 이 민족을, 이 미국 땅 전역 민족을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너도 모세처럼 원망, 불평 계속 들으면서 광야에서 살아라. 광야 같은 세월 살아라. 아무것도 없는 삶 살아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원망, 불평은 너무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너 모세처럼 될 수 없지 않냐? 하나님, 그럼 엘리야 같은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 그럼 너도 생명 걸고 우상 타파하고 너 혼자 죽을 위협을 받으면서 정치적으로도 위협받으면서 홀로 싸워라. 그럼 정치적으로 엘리야는 이세벨에게 죽인다는 소리 들었잖아요. 아하방이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엘리야처럼 될 수 없지. 그럼 난 뭐가 될까요? 넌 그건 지금처럼 변함없이 지금처럼 살아야 돼. 지금 그릇이 너한테 딱. 그래서 그분이 너무 놀랬다고 그런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뜻과 내 의지랑 반대되는 얘기를 성령이 하셔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계산적으로 생각해서 맞나 안 맞나 이런 계산 따지지 않는 거예요. 이 길을 갈 때는 막상 외롭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요. 여러분은 기도원에서 멋지게 화려하게 은사 활용하는 원장님들 보고 그 다음에 성령 집회하는 사람들 보니까 완전히 화려할 것 같죠?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작은 성도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친했던 사람들한테 조롱받기 시작한다는 거죠. 고독은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알아주지 못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에서 솟아나는 그 열매의 기쁨은 한없이 기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성령께 순종합니다. 나는 이제 성령께 순종합니다. 내 삶의 주권은 성령입니다. 내 삶의 주권은 성령입니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을 따라 살려면 3번 시작. 헛된 영광을 바라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면은 교만해질까봐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26절에 한 말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 도대체 헛된 영광은 무엇일까요? 케노독사 이런 단어가 섞여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우월감을 말할 때 영광이라고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우월감, 자만심 이런 말에 사용돼요. 교만함. 그런데 이거 다 헛되다는 거예요. 저는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은혜를 많이 받고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영적인 우월감이 지나쳐서 자기를 우상화하는 그런 은사자들 많이 봤어요. 근데 그 끝이 너무 비참한 경우 많이 봤습니다. 아주 그냥 정말 가족이 완전히 몰살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고요. 자기 자신이 비참하게 병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더 먼저 되면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헛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누구 병 낫고 나서 야 내가 기도했더니 나았다 사방팔방 말하는 사람들 헛된 영광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줘서 응답받았다 헛된 영광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필요할 때만 정말 하나님 이 말을 해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얘기할 뿐이지 내 영광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일하셨는데 자기가 일한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 영적 우월감에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열매가 있습니다. 독선적인 말을 해요. 나처럼 믿어야 돼. 내 말이 맞아. 내 예언이 맞아. 네 거는 틀려. 이런 독선적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따위로 하지 마라. 이러면서 독선적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방언 한번 받아놓고 방언 받은 목사님, 그 집사님이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이 방언 받은 집사 둘이서 방언 못 받은 목사를 흉보더라고요. 목사만 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방언만 은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에 생명을 걸고 자기 인생을 걸 때는 그 사람들은 못 따라와요.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독선적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기하고 질투해요. 저 사람이 은혜 받는 꼴을 못 봐. 나보다 더 잘나는 꼴을 못 봐. 나보다 더 응답받는 꼴을 못 봐. 이거 영적 우월감에서 온 거예요. 다른 교회가 부흥하는 꼴을 못 봐. 이거 영적 우월감에서 나온 말이에요.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면 저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우리 성도가 이렇게 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 꼴 못 보는 거 잘못된 겁니다. 나만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예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은사는 받았으나 그 속에는 자기 영광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이걸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근데 두 가지 배우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 배운다면 가장 심플하게 이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온유함, 겸손함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시작.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영혼을 내게 배우라. 우리 내가 다 했다 이러면은요 천국에 상급이 없어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거든요. 더 자세히 너희는 종이다. 너희는 영광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 이제부터 정말로 너희는 섬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금요일날 십자가 지시는데 화요일까지도 전도했어요. 목요일날 밤에 뭐 했습니까? 조금 몇 시간 후면 십자가 져야 되는데 나 좀 쉬어야 된다. 나 체력 딸리면 십자가 못 진다 이러지 않고 제자들 발 씻겨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영적 우월감에 젖어 있지 않았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다 도망가는 거 십자가 지실 때 보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자기를 배신했던 베드로한테 가서 조반을 차려주고 생선을 구워주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만 물었어요. 너 어쩌면 그럴 수 있니? 난 너를 믿었다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이 베드로가 몸둘 바를 몰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 사랑과 그 자비와 그 온유함과 그 겸손함 앞에서 나도 이제 잘난 척은 끝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 이후로 베드로가 잘난 척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탈리아 장군 고넬료의 집에 가라. 그냥 가는 거예요. 이방인한테 가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완전히 센세이션한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 장군의 집에 가서 복음 전했더니 그의 종들까지도 성령을 받았더라. 애초에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 순종하는 베드로로부터, 겸손한 베드로로부터 이 일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가말리엘의 후손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 가진 바울이 자랑했습니까? 자랑하지 않았어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마더 테레사라고 불렸던 여자예요. 독일 출생인데 여자 선교사입니다.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이라는 분이에요. 사진이 남아있더라고요. 이분은 청소년 때 하나님을 향한 소명을 받아요. 10대 때. 대부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10대 이전에, 특히 16살에서 18살 이전에 소명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간호학을 공부하고 복수전공으로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나서 1912년 미국 남장로교 소속으로 간호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입국을 해요. 독일 출생이지만 미국 선교사로 입국을 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진짜 조선인이 되어서 정말 깊숙이 들어가겠다고 생각해서 한국어 공부에 전념해서 한국어를 어려움 없이 구사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름 붙여주기 시작했어요.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 이렇게 부르기 힘들잖아요. 붙여주는 이름이 서서평이에요. 서서평이라는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는데 그가 조선의 보건의료시설이 너무 열악한 거를 보고 정말 이미 한양 땅에는 재중원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먼저 광주에 내려가서 재중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아픈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일자무식이니까 글을 가르쳐요. 그리고 그녀의 집에는 가부가 38명, 고아가 13명이 같이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1920년 그녀는 사비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학대받는 여자들, 비참한 여자들에게 학교를 세워줘야 되겠다 하고 생각해서 광주 양림동, 전라도 광주입니다. 광주 양림동에 있는 붉은 벽돌로 된 2.1학교, 이건 사비로 전액을 자기가 털어서 세운 거예요. 그런데 후일 이 학교가 바로 한일장신대학교의 모태가 되는 겁니다. 평생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부딪히면서 살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했죠. 그런데 그가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았고 아무도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54세에 그는 영양실조로 죽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영양실조로 죽은 경우 많아요. 비참한 거죠. 영양실조로 죽은 후에 그녀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그녀의 유품은 3가지였어요. 자기가 평생 덮었던 낡은 담요, 동전은 7점, 강냉이 가루 2홉, 이게 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늘 사용하던 침대 머리맡에 메모지 한 장이 붙여져 있었어요, 벽에. 그런데 그 벽에는 이렇게 붙여 있었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공이 아니라 성립이다. 성공하는 데에만 집착하면 목회자도 끝나는 거예요. 성공하는 데만 집착하면. 섬김을 하고 있느냐? 나는 정말 이 말씀 사역의 섬김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주의 종으로서 진실되게 가느냐?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긴 거는 긴 거라고 말하면서 고독하고 외로운 길을 가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정말 바깥에 나가서 나를 목사로 모르는 사람한테도 내가 목사인데 예수 믿으세요 하고 비난받을 생각을 하면서 복음 전하느냐?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려고 집착하지 마세요. 성공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고 있는가에 내가 과연 섬기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 자기 위주, 자기 가치관으로 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뜻하시고 나는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성령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성령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은 죄를 같이 뒤에서 몰래 죄짓는 거. 나 그런 목사님들도 보기도 하는데 정말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거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는 성도들이 깜빡 속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어떻게 속입니까?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돼요.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돼요. 그것이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받는 은사자들만 보기 때문에 저게 다겠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2. 성령께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3. 헛된 영광을 바라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 속해서 성령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데, 성령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살았던 거, 내 것 내려놓지 않은 거, 아직도 죄를 꼭 끝까지 부여잡고 있는 거, 그 다음 내 정욕 탐심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고 헛된 영광 구하지 않겠습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10년 속에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죄에 대한 집착, 미련이 있다면 완전히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주관하는 삶의 삶,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머뭇거리면서 죄된 생각, 죄된 마음, 죄된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 완전히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았던 우리의 그만함과 구원감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이 아니라 성김에 집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영광 구하며 살았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한 사람이라도